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시작과 함께 찜통 같은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려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생각을 듭니다. 비가 내린 것과 같이 우리의 가란 마음, 우리의 가란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풍족하게 되어서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의 교회 주제는 수련회이고, 그리고 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읽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련회를 하기에는 지금 보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련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에 기약하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광고한 것처럼 8월 14일에 전체가 수련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1일 수련회 같이 1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창조의 내용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사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제한이 많이 돼서 잘 될 수 있을까 기대만 걱정 반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춰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아리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선행 지식이 없으면 그냥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걱정도 되는 그런 편이어서 읽지도 잘 않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만큼 핍박과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책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그 배경과 특징들을 잘 알면서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에 전체적인 구조, 그 특징들을 먼저 설명한 후에 1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은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2차 박해를 겪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해를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물론 교황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한 적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핍박이 강했던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황제는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애매한 그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써서 아주 심한 핍박과 탄압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1세기 말, 그 1세기 말 때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등장해서 또 네로 황제와 같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숱한 핍박과 탄압,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들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해하고 읽어야지 오해가 없고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징은 상징으로 많이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읽었을 때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도록 깨닫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 기독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유대적인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읽었을 때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상징하는 뜻, 상징하는 것들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완전수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7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뜻하는구나.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 안 좋은 숫자라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들었을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탄압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서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신약적인 그런 모티브, 생각들, 나와 있는 모습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은 그대로 어떤 모양을, 형체를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였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언어로 이것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면 좋지만 이 특징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중간에 보면 아주 심판이 나옵니다. 7인, 7대접, 7나팔, 7대접에 대한 심판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 띄었을 때 어떤 심판이 있고, 또 하나 띄었을 때 어떤 심판이 있고, 또 나팔을 하나 부었을 때 어떤 심판이 있고, 그럴 때 하나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 이 심판 다음엔 이 심판이 있고, 이 심판 다음엔 이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다음에 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설명이 아니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할 때 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봤는데 처참하게 져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나 야구 경기나 배구 경기나 그걸 할 때 카메라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카메라가 있잖아요. 수십 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 그 장면을 보여줄 때, 한 골이 들어갈 때, 또는 어떤 장면이 들었을 때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골대 뒤에서도 보여주고, 또 옆면에서도 보여주고, 반대쪽 골대에서도 보여주고, 또 감독 자리에서도 보여주고, 골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 모습도 보여주고 관중석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인을 하나 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 순에 따라서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에 따른 설명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동시문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차례를 잘 봅니다. 차례를 보면서 이 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편으로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 서론,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장은 서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22장 끝부분은 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후기는 좀 띄워놓고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현재 교회에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 이것들을 좀 이따 설명하고, 크게 일단은 구조를 나눌 때 서론과 후기가 있다 생각하시고 세 가지 이야기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조를 좀 나눈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편지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넌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자신들이 부족한 것, 현재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예배의 그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의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천상 교회와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면서 격려하게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과 천상 예배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격려하는 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그런 고초들, 그것들이 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그냥 성도가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고 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있을 것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용과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7인, 나팔, 대접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들 중심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과 핍박 속에서도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이 땅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현재의 모습의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슬라이드가 없어졌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최종 심판, 음료로 표현되는 세상, 이 세상과의 그 최종적인 모습 가운데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음녀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는 백마탄 전사로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 전쟁을 최종 승리로 이끌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 찬란한 아름다움,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 우리가 살 곳이 보석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결혼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언어들을 표현해 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상징적 그런 표현들, 단어들, 구약 성경에서 이용되는, 신약 성경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단어들의 상징성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탄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성도의 그 내용들을,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문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아직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그것의 모티브, 그것의 이미지를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이 더욱더 잘 이해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조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오늘 8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네요. 예, 오늘 1장에서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서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 어떤 말씀을 누가 받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누가 기록하였는지 또 어디서 기록했는지 표현되고 있는데 1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래서 요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편지의 성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라고 했을 때 너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은 성경에 다양한 요한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디서 썼는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모섬이라는 왜 갔는가? 라고 했을 때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탄압을 받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도들은 이제 다 죽었고 이제 1세기 말 90년대 AD 90년 이후가 될 때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4절 전반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시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 전체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지방을 아시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7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가 어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교회라고 했을 때 진짜 7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7이라는 상징의 숫자, 그 숫자가 전체를 대표하고 완전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들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참된 교회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 1장 1절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사실들은 그냥 궁금증으로는 남지만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순서를 보시면 자세히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두셨고 그 조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목적들에 있어서는 그 종들에게 그 계시의 내용들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계시가 흘러지고 있구나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보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어떤 날인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것은 안식구 첫날인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는가 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 내가 본 것,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 그거 기록하고 지금 있는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미래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1절에서 보면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종들에게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이 내용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성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원적인 부분 이후에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뒷부분은 성령에 관한 표현이고, 그리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원성, 주님의 영원성,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곳에 항상 계시는 그 영원성,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페와 오메가. 알파가 처음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바꾸면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시간의 끝과 끝을 다 이루시는,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도 있고, 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추가적으로 전능한 자다. 영원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에 대한 표현은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한 후에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현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모든 통수권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 우두머리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문안 인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의 하나님 그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 보시면 그리스도의 표상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그 놀라우신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똑똑히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사람을,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또 그를 찢은 자, 핍박하던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 그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의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모습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키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그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조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띠를 띠고 또 흰 머리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위엄 있고 또 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모습들이 아주 뛰어나고 또 위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18절에서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 있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살아있다,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심판하는 그 열쇠,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열쇠, 그것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교회를 가운데 임재하시면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를 본 것이다. 7별이 무엇인가? 7 교회의 사자다. 7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7 교회, 소아시아의 7 교회, 그 교회들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전체 교회의 사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표현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것을 오른손에 갖고 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그것을 갖고 계시다. 7 사자와 교회의 사자와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이 아까 읽은 것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종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셔서
말씀을 대하는 자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떤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또한 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될 말씀으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읽을 때 부지런히 잘 읽고 또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계시록을 잘 읽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신비롭게 간주하여 읽기를 피하거나 또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번역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 그 기록된 내용을 잘 깨달아 온전히 지키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할수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서 한 달 동안 내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들이 항상 늘 같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데 있어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주셔서 주신 것이고 그렇지만 모든 사역을 함께 일하시지만 그 공로가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게 있고 또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에 대해서 또 이해해야 될 것을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셨게 하셨다. 이 사실들을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 그 방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 사실들이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전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주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영원한 심판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또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주님께 재림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표현들 중에 교회,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20절 마지막에 인자의 오른손에 있는 7 촛대라고 표현했습니다. 7 촛대, 그 신비한 또 천상의 위엄 있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고 계신 이가 금촛대, 7 금촛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 금촛대가 무엇인가 20절에 7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촛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촛대인가?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촛대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촛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빛을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하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혼잡하고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참된 빛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니 22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명들,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